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가 한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은 씻어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은 좋아질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도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말로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끝이 나는데 제가 이제 옥중서신 이제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다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빌레몬서가 끝나면은 이제 옥중서신이 이제 다 끝납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꾸준히 혹시 못 보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5일까지 연합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는데 첫째,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 삶의 성전 회복을 위해, 개인기도 3가지, 구국기도, 휴전선을 열어주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 유럽 헤르노트 성령 축제를 위해, 치유를 위해, 백신을 맞은 분들을 위해, 세종성전 예배당을 위해, 건신대학원 대학교 글로벌 온라인 과정을 위해, 두런두런 학교 운영을 위해, 이렇게 11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꼭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문안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금희 팀과 그 대성산에 이제 장독대에 그 풀 뽑으러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 마늘밭 할 때 제가 따라가서 풀 몇 포기 뽑아본 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그냥 호미로 그냥 그 넓은 곳을 그냥 풀을 뽑는 것이 한 500평 되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걸 뽑는데 다리가 그냥, 그래서 왜 의자를 안 가져왔냐고 권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의자에 앉아서 풀을 뽑나 그러는데 이 목욕탕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안 가져. 정말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뽑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뽑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우리 김준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셋이서 가는데 뒷산 이름이 옥녀봉이래요. 옥녀봉. 뒷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맨 앞에 있는 분이 오늘도 옥녀봉은 잘 있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간에 있다가 잘 있대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이게 한치 건너면은 이게 말이 바뀌든지 아니면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으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맨 뒤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옥녀봉에 다리를 놨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에 있는 분이 아니 다리 놓은 게 아니라 옥녀봉 잘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 옥녀봉에 다리 놓는데?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건너서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저도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보훈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귀가 안 들리셔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귀가 어느 쪽이 왼쪽이 잘 안 들리고 오른쪽은 조금밖에 안 들립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얘기하시고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서로 무난하다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인사말을 하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성도가 깊은 교제,
이 교제라는 뜻은 인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다른 면에 많이 있지만 뭐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평안을 묻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교제라는 의미 속에서는 인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항상 시작과 끝이 그렇게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 이것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직역하면은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모든 성도에게 인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로 가고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서신을 전해질 때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지역 교회에 다 이렇게 공개되고 읽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오늘날 성경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 편지를 이 성도들이 읽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내가 너희들이 잘 있는지 평안 문안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얼만큼 중요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문안하고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광수 형제, 예,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처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김발 목사 오늘 이상하다, 아니 이광수 장님한테 이광수 형제?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매일매일, 거의 우리는 매일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보면은 새벽마다 보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물론 때로는 매일 보는 사람은 그냥 그러니 하고 또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산에도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잘난 소나무는 잘려 나가잖아요, 목재로. 그런데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늘 기도하는 우리가 서로 아침에 보면 인사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할 때, 우리가 오늘도 권사님 들어오실 때 한 4-5분이 우르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기다렸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저쪽에서 만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서 아이고 김권사, 이권사, 최집사 이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무슨 집에까지, 우리 집으로 몇 시까지 와 그래가지고 같이 왔겠어요 저분들이? 아니에요.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저 앞에 보니까는 우리 권사님 오시네,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예요. 이것이 서로 간에 인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떠냐, 아이고 요즘 김발 목사 요즘 힘들대 이러면은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또 서로 그냥 아이고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상하네 이거. 아빠 힘내세요 이건가? 어쨌든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것이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마다 교제가 더 힘들어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교제하기 힘들어요. 저도 앞집에 이사를 왔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인사를 하려도 볼 수가 없어. 서로 간에 그냥 문 여는 소리 들리는데 팬티 빨아보고 나가서 문 열고 안녕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아이고 문 열고 어디 가나, 출근하나 보다 이러는데 마주칠 일이 없어요. 서로 어떤 경우는 교회 차 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차를 길 한복판에 세워놓고 그냥 네가 잘났니 막 욕하고 싸우면서 그냥 이놈의 차를 막 그냥 서로 그냥 확 부셔버릴까 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차량 뒤에 유리창에 보니까는 그냥 무슨 교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네. 그러니까 서로 겸연쩍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요즘 시대에 성도들도 그만큼 그냥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가면서 저분이 우리 성도인지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 얘기하면은 우리 교인이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가 특정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얼굴도 본 적 없고 우리가 이야기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문안하고 그들의 평안을 서로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같이 인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축복 주나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바랄 뿐이고, 그렇게 권면하고 선포할 때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관심을 가지고 만나면 늘 기쁨이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이 넘치가 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그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라. 여기서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황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에요. 물론 이 왕실에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노예들도 있고 또한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인지는 모르나 사도 바울이 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왕실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도 몇 번을 봤어요, 배너를. 그 배너에 보면은 그 로마 그 장군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그 장군의 집안들이 다 믿게 되는 그런 내용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왕실에도 복음이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높은 사람이나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적은 자들이나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한데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지만은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차별이 없지만은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은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죄값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정말 저도 보면은 이 교회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뭐하지만은 우리가 예배 이제 교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좀 쉬운 사람이 있고 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답이 쉽게 나오는 분은 쉬워. 그때 뭘 부탁을 하는데 잘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그 답이 잘 나오는 분은 쉬워. 근데 답을 잘 안 주거나 항상 답을 주더라도 내가 뭘 그런 걸 해야 돼, 막 그냥 뭐 이거 나한테 시켜 왜? 이렇게 답을 안 주는 분은 어려워, 문제가.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의 어렵고 쉬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차별하게 돼요.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손대면 톡 하고 화낼 것만 같은 그대, 이렇게 하면은 아유 오늘도 방정 맞으면 안 되는데 이 새벽부터. 어쨌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차별이 없고 서로 존중하고,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찬양했던 성가대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간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고 있다면 손대면 사랑스럽고 기쁘고 평강의 말을 하고 우리가 같이 안아주고 싶고 우리가 서로 손잡아주고
그 사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슴을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위로하고, 이럴 때 우리가 성도 간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쉬운 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러나 항상 어려운 분을 더 찾아보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어려워 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어려울 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르짖고 계실 때, 우리가 연합이 뭐겠어요? 연합이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 되는 거? 그 하나 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왜 세븐틴인 줄 아세요? 저는 17명이 있어서 그러나 아니면 17살이라서 그러나 그랬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세븐틴은 13명인데 13명에 그 각자 파트가 3파트를 해서 16개에다가 우리는 하나다 해서 1을 더해가지고 17이라는 거예요. 세븐틴. 그 그룹 이름이 그래서 세븐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옛들 수목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성도는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2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꼭 처음 시작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 인사에도 은혜예요. 모든 서신에 이 은혜가 빠지지 않아요. 항상 그 편지를 전하는 도착하는 그곳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은혜를 꼭 빼지 않고 바울 서신에 넣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밑줄을 긋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중요하니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은혜라면 이 은혜가 왜 그거냐? 왜 빠지지 않냐? 중요하니까.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냐 죽음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은 죽음이고 안 믿으면 산다. 이럴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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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세 분은 안 하네. 예수뿐이네. 아멘. 예? 은혜가 너에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은혜스럽다 이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내 소중한 것을 내가 그것을 버리면서 절대 버릴 수 없는 것. 우리가 자녀 버릴 수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잠깐 딴 데 맡길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내 자녀를 버릴 수 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왜냐? 그 은혜를 네가 아냐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게 바로 그 소중한 것. 그러나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은혜 없으면 못 견뎌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화가 날 때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은혜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치근한 마음을 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해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적 은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은혜, 내가 바라고 있는 그분에게만 은혜, 김바울 목사한테만 은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 마음이 좀 강박하고 내 지금 상황에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평강하지 못할 때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질 달라고 하면 물질이 왜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동전을 던져주시면 우리는 맞아 죽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물질, 건강, 그리고 우리가 큰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는 은혜가 없었어. 그래, 은혜가 있었으면 매일매일 거둬드는 만나로 풍족하게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늘 평강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것을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지만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메마를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메마를 때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서 우리가 그 화를 표출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한 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